복음으로 중심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색깔이 노래다가 며칠 전에 유장을 가서 바꿨어요. 미용실 원장이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전에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넷플릭스에 지금 뭐 1, 2위 순위를 달리고 있는 나는 신이다.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 이단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정명석, JMS라는 정명석, 이재로, 아가동산 하여튼 4명의 다큐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취재했던 좀 방영을 이번에 했는데 그거 보다가 자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중간에 그냥 아내랑 같이 보다가 꺼버렸대요. 그 자기네들 따르는 그 신자들 회원들을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세뇌를 시키는 거야. 세뇌를 시켜서 성적 착취도 하고 그리고 금품도 감시하고 아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사람 사주해가지고 살인까지 벌이는 거죠. 저는 교육 신자들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뉴스 틀면은 뭐 JMS 정명석 앞에서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아내랑 이렇게 보면서 아내가 한 얘기가 자기 마음에 콕 찔리더래요. 자기는 전에 그래도 잠깐 신앙생활 했었으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교회 목사고 정명석이도 교회 목사고 그냥 복음 성경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다 교회가 도매금으로 모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단들인데 너무나 영적으로 혼미하다 보니까 이 거짓들이 파헤치고 있어요. 오늘 제목 복음으로 중심을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선 본격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올바른 재림신앙.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 사도행전에서도 그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 약속을 했죠. 14장에 그 약속을 했다고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다시 오신다 하니까 곧 얼마 안 있어서 올 줄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바로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그와 같은 혼란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이단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창립한 목회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목회자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영적 권위가 가지고 있는 아비와 같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에게 지금 요구한다. 바울은 너희가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가르쳐 줄게. 나만 따라와. 라고 그렇게 강압적인 권위주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기 있어서 예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아무리 자기가 세운 교회라 해도 그와 같이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1절 읽어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지금 어렵게 하는 문제가 하나가 생겼던 거예요. 그 교회에 혼란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대충 본문 말씀을 짐작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이에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다시 모인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그 사실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그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가르침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다는 주장이 퍼져버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지금 재림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재림했어요? 재림 안 했어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재림하셨어요? 재림 안 하셨어요? 재림 안 하셨어요. 재림 안 하셨어요. 근데 재림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예수님 벌써 재림하셨대. 그래? 와, 이제 환난과 핍박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끝났다. 할렐루야. 당장 직장 때려쳐. 이제 더 필요 없어. 직장도 그만두고 주님을 맞으러 달려가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때만 벌어지나요?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주 5예배 때 신천지 그 특강 들었잖아요. 진용식 목사님 그 강 특강을 통해서 들었어요. 막 그 청년들이 다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등록금 싸들고 거기 들어가는 거야. 직장도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벌써 재림이야. 큰일 났다. 난 아직도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심판대 앞에서 꾸지람 들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그거를 이용을 해요. 그 이단들의 교주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심판날 두려울 줄 알아. 하면서 막 공갈
협박 아닌 그런 위협을 하면서 나 떠나면 너희들 죽는 거야. 내가 딱 붙어 있어야지 살 길이야. 교주들 이만희가 그랬잖아요. JMS 정병석은 안 그랬어요? 다 특징이에요, 특징. 특징들이라.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는 몰랐지? 왜 우리는 몰랐지 하면서 불안하고 막 초조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에서 제외된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이 파다하게 퍼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막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하면서 사람들이 불안한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받을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찾는 게 바로 이단들의 잘못된 이단들을 찾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그런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분위기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지금 현재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들은 이미 혼란에 더 부채질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미혹하느냐면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라고 이야기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교주가 왔다. 보혜사 성령이 메시아가 왔다. 이만희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거죠. 정명석 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도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 이 절 말씀에서 거짓된 자들은 첫째, 무엇으로 미혹한다고요? 영으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이 뜻은 영을 통하여 미혹한다는 거예요. 영을 통하여.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빙자한 거짓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 그 거짓된 영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유포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죠.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성경 구절 좀 찾아줄 수 있나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사실 성령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이려면 그만큼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 이야기라면 마치 신령하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벌써 출몰했다라는 거예요. 출몰했다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으로 우리를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혼미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을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면서 속이고 그만큼 영에 대해서 많이 안다. 바울 당시에도 영적으로 많은 지식과 또 표적을 행하는 교활한 강력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서 보니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혹하고 미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많은 종말론 이단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믿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마치 자신이 재림의 날과 때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기존 기독교는 다 가짜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이 바로 진짜다. 바로 내가 재림 예수다. 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영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을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거짓된 영적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시는지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요. 때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 전하지 못할 때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잡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고 묻지도 않고 신앙생활해요. 길도 모르면 물어야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르면 물어야죠. 길 대신 그분께 물어야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어찌 해야 좋을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분께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죠.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 물어야죠. 욕해서 23장에 말하잖아요. 나의 길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분께서 아신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길 대신 그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물으세요. 기도해요. 거기에. 묻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라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 속에.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앞에 천길 낭떠러지는 줄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헤매다 뚝 떨어져서 여러분 그 큰 사고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바로 참 생명의 빛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된 영적 가르침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된 자들은 첫째는 영으로 미혹한다.
둘째로는 뭐예요?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영으로나 말로나 라고 이야기해요. 말로나. 말로도. 말로라는 것은 영어로와 마찬가지로 말을 사용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그 당시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하는지 말 들어보면 개떡같이 얘기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렇게 진짜 정명석이는 국졸이에요. 국졸인데 그 사람을 어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대학생들이라니까요. 그 어중간한 뭐 외곽에 있는 그런 대학교가 아니라 아주 서울 중심에 있는 그런 대학교 학생들, 여대생들이 꼭 빠져버려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했던 마르시오나 아리우스 같은 그런 이단 지도자들 얼마나 매너가 좋아요. 사도에 따르면 그들의 말이 능수능란하대요. 말재간이 워낙 뛰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야. 혹하는 거야. 그 현란한 말솜씨에 그걸 가지고 진리를 약간 비틀어서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덜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성경은 오늘날 출몰하는 그 이단들, 앞으로도 또 새로운 신생 이단들이 많이 출몰할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성경 보면 성경에서 다 답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답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들이 지금 잘못 가르쳐도 잘못 가르치는지 분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 상공부하는데 그 숙제하는 게 성경 보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도 공부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이 과제하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 위에 태우는 토양작업이에요. 토양작업. 그냥 봄에 보면 우리 씨앗 뿌리잖아요. 그냥 씨앗 뿌리잖아요. 밭을 먼저 돌멩이 같은 거, 잡쓰레기 같은 거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밭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양작업. 잘 알고 그 말씀 알아. 알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우리 신앙 모습 속에서 야 모태신앙 오래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 아니 그런 사람들도 정례 생명의 삶 들었던 사람 재수강하세요. 그 재수강 가정들이 또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합니다라고 할 때 신청을 했어요. 하셔서 다시 또 내 마음 옥토에 가서도 다시 토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기교시켜야죠.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와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인생의 밭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된 자들은 셋째, 성경으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참 이게 미치고 발작될 노릇이죠.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2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으로 미혹하죠. 말로 미혹하죠.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편지는 즉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편지 서신서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성경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의 권위로 보낸 목회 서신서 즉 데살로니가서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썼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창립한 성도들에게 자기 지도자인 목사님 즉 바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썼으니까 절대 권위죠. 아, 그래, 틀린 말씀 하겠어? 라는 거죠. 근데 이단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바울의 다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바울의 다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아니야 바울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었다고 주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이용을 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 우리에게서 받았다. 우리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울의 사역자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에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치면 성경 공부하자. 성경 말씀 우리가 가르쳐줄게. 성경에서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아마 들을걸? 목사님들 그거 잘 안 가르쳐줘. 요한계시록 가르쳐? 안 가르쳐주지. 여기 가르쳐줘. 하면서 막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가르쳐주는데 본인들이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자주 까먹는 거지. 아니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성경을 내세워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접근하니까 새내기를 조심해요. 교회에 주인 어디 갔어요? 교회 저기 서클들 내가 진짜 기억나는 김에 말씀드릴게요. 대학교가에도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제이먼스가 그 서클들 또 되게 많아요. 무슨 창작 문화활동이 하면서 쭉 그 서클들 명단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보시고 참조하세요. 그래서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거기에 절대 가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거기 학교에서 퇴출된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퇴출된 서클들도 있어요. 얼마나 악한 악질의 악질. 이렇게 파고들어서 젊은 애들을 세뇌시키고 그들의 몸도 빼앗고 그들의 물질도 빼앗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악질들이에요. 에베소에 보면 그러니까 항상 늘 언제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들 같이 데려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자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면 익숙해진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검을 이야기하거든요.
유일한 공격 수단이 하나야. 말씀에 검을 쥐어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기가 없어요.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 무기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이겨낼 재난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강도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경계를 내려놓고, 좋은 선배님이, 이쁜 선배님이, 잘생긴 선배님이 우리 썩하는 거 몰래? 그 동아리 가서,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인정에 매여서 거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단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이단이 처음부터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아요. 재미있고 유익한 성경 공부 있으니까. 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학교에서도 신앙 선배들을 또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에 그냥 마음이 확 오픈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도 바깥에 외부에 나가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나 어떤 교회 권사님이에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마음속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마음을 쓱 열잖아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가 낯선 장소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마음이 일단 열려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이 그런 걸 이용을 해요. 이단들이 그런 걸 이용을 해요. 기존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평소에 대하지 않았던 그 궁금증이 막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비유 시리즈. 비유를 들으면 막 너무 쉽고 막 간략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쌈박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목회자들이 들으면 이건 전혀 진짜 뭐 엉뚱한 거에 막 대입을 시켜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과 또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입맛에 맞게 그리고 교주의 사상을 막 집어넣는 완전히 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거기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빠져나왔지.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성경 구절 줄줄줄 내는데요.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줄줄줄 내는데 막 깨는 거 보면 다 엉뚱하게 깨. 우리가 들으면 그래요. 근데 처음에 들으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니까 막 딸려가요. 요한계시록 같은 거 다 비유로 막 풀어제끼니까 비유가 아니라 시대적인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또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도 접목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 비유로 그냥 다 해석을 해버려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이단에 넘어가는 성도들 중에 교육을 많이 받은 고학력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들었죠. JMS 거기 비호 세력이 뭐 검사도 있다라는 얘기 그거 들었죠. 그리고 그 매주 폭로하면서 가정 속에 KBS PD 가운데도 누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벌써 그 사람이 딱 알아서 사직을 하고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우리의 뭐 법조계 연예계 기생충처럼 딱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분별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때와 장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바로 성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건강한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도가 제대로 재림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것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마귀는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흔듭니다. 흔든다고요. 그것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서나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릇된 소문들이 퍼져 이단 세력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하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의 주가 오셨다 또는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사탄을 물러가라 하세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 무리 속에 속할 수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우리는 이러한 가짜를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 미국 재무국 직원들이 그 직원들 인턴 과정 때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형태의 그 위조 지폐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가려낼 수 있는 까닭은 변종의 위조 수법이 아주 그냥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분별해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폐. 진짜 위패를 수없이 살펴보고 만지고 인턴 과정에 밥 먹고 또 그거 하고 밥 먹고 만지고 보고 그거 훈련하기 때문에 이게 진폐인지 가짜인지 눈을 딱 감고 이게 맞아보다 딱 가짜 딱 뽑아내요.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그 인턴 과정 때 그걸 다 겪어요. 그래서 가짜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렸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그거를 알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2절 하반절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해도 시작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흔들리지 마라. 한마디로 해서 중심을 잘 잡아라 라는 거. 중심 잘 잡아라. 흔들리지 마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그 표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를 믿는 자가 바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단 교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 십자가죠. 가운데 부활하사 살아나사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은 누가 복음이라고요? 누가 복음이라고요? 이만희요? 이재록이요? JMS요? 정명석이요? 아니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위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어. 그러면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역사의 인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들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하면서 말하죠. 대사로니까 후서에 보면 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어떤 소리라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해요. 타켓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타켓이에요. 우리가 바로 타켓이라고요. 목사 할비라도 빠져요. 여러분들 지영수 목사님 얘기 들었죠? 목사 사무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몇 명이나 됐다? 500명이 됐다 했는데 지지난주 여러분들 특강 들은 사람들 500여 명이나 된대요. 그것도 어떤 굴소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정통 신학교 나온 그런 목회자들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을 더욱더 교묘하게
치기 위해서 말세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4절.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또한 유혹하리라. 택한 자들을 유혹하리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 복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복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라.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주 그냥 이단들이 요즘에 그 비대면 이게 풀렸잖아요. 아주 공격적으로 전달해요. 아니, 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가짜처럼 직장에서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감추려고 막 그러는 우리네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평택 역전만 가도 막 그들은 막 개놓고 그냥 전하잖아요. 가짜를 가지고 마치 진짜처럼 팔아먹는 주인 나쁜 거시기들. 생명의 복음, 진짜를 가지고 있는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진리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증거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금 이단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미워하세요, 정죄하세요 라고 지금 저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악한 것에 그들 당장 득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마귀를 증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단들을 증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그분께 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더 센 분, 더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조금 못나고 조금 찌질해도 학교 짱이 내 친구야. 그러면 아무도 나를 손 못 대요. 그죠? 함부로 나를 대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해요. 왜요? 더 강하신, 세상의 그 어떠한 신보다 더 강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찾고 읽고 마십시다. 5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난 자,
나신 자라고 표현하죠.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악한 자가 너희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신다. 그들이 손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영접한 증언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어떠한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신앙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 중앙에게 모든 지체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되시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